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유효근 목사님이십니다. 유효근 목사님께서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생도 생활을 하시고 현역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종신에 가셔서 신학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역으로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계속 이제 그 해군에서 군목으로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전 해군 군종감을 써 있는데 혹시 여자분들 군종감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군종감은 군목들 중에 가장 높은 분을 군종감이라 그럽니다. 예, 우리 지금은 우리 목사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서머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들 이곳에 오셔서 토론토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분을 모실 때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로 우리가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세상이 참 좁은 것 같습니다. 와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저희 해군의 대선배 이종영 목사님, 제가 목회했던 해군의 모 교회고 이승만 박사께서 오시면 꼭 예배드리셨던 해군 통제부 교회, 지금은 진해 해군교회 저보다 대선배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전 그 이후에 담임했었고, 또 제가 해군 대령을 달고 마지막 해군 군종감으로 해군 본부에 근무했었는데 우리 이종영 목사님은 저보다 한참 먼저 군종감으로 또 대령을 달고 근무하셨던 그 대선배 목사님을 여기서 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존경하고 또 제가 만난 소식을 사진과 함께 후배 군목들에게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마침 제가 토론토 비행장 옆에 있는 메리엇 호텔에서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제가 군목부장으로 내일 아침 헌신예배 사회를 보게 돼 있어서 오늘 밤 비행기로 왔습니다만은 이 자리에는 또 우리 김희채 장로님 네 분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박창근 장로님 네 분도 잘 압니다. 박 장로님은 제가 통제부에 담임할 때 저희 교회 집사였고요. 또 네 분이 토론토 이민 가실 때 제가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말도 했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한 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 김 장로님 네 분, 특별히 그 사모님 김현정, 과거에 홍현정 권사님은 저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했었습니다. 옛날 얘기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 위탁교육을 갈 때 대학생이시더라고요. 그 피아노 전공이신데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함께 그때 리조이스라는 이름으로 듀엣 활동을 한 몇 년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특별히 그 찬양 팀들이 저를 울게 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참 절제된 그러한 멜로디, 연주, 또 마지막 곡에 색소폰이 나오는데 아주 참 감미롭고요. 본교회다운 찬양의 레벨이구나. 아름다운 찬양은 쿵작쿵작 소리만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절제되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찬양인데 제가 모처럼 오늘 이 교회에서 그 찬양을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찬양팀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본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 토론토 땅에 짓고요. 이 토론토는 제가 서로 이름은 깁니다만 제 정말 아끼는 친동생 같은 위사춘, 저희 위삼춘 그 동생이 UT에서 공부하다가 29에 백혈병으로 떠나서 또 여기 공원 묘지에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토론토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곳이고요. 제가 몇 번 왔던 곳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긍휼 또는 마지막 찬양처럼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 특별히 긍휼이 뭘까? compassion 뭘까?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다. 특별히 이민사회에 저도 2001년에 전역을 하고 바로 그 해 미국에 왔습니다. 그 두 아들과 함께 와서 아내는 먼저 천국에 갔고 두 아들은 잘 또 커서 대학을 다 졸업했습니다만은 참 긍휼, compassion 상대방의 그 아픔을 라틴 말로 함께 그 다음에 파티란 말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에 긍휼의 가슴으로 바라보셨어요. 긍휼은 눈높이 정신으로 출발합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인간이 처한 고통의 현장, 내면과 외면에 점철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높이 정신이 긍휼, 컴패션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에 내가 서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빛을 고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가서 어느 후미진 안가에 문들을 꽉 잠그고 숨어 있고 부끄러워서 또 죄송해서 상처난 그런 심정으로 묻혀져 있는 10 제자를 찾아가셔서 저들의 눈높이에 주님께서 자신의 눈을 맞춰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베드로와 또 10 제자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넓은 가슴,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unfailing love, 그의 변함없으신 사랑, 그 사랑을 묶어서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파송하실 때에 I'm sending you,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실 때에 그 이전에 반드시 inner healing, 내적인 치료를 하시고 보내신다 하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나다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서 나중에는 어느 구석 안가에 숨어있던 10 제자, 여들의 뒤에는 도마가 모여서 11 제자는 오늘의 나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설교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거죠.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열심과 충성이 출중했던 용감한 사람, 그 베드로가 순간 넘어졌습니다.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설교 일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죠. 주께서 돌이켜서 turned and looked, 돌이켜서 봤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At Peter.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 이는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그 3번 배신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까지 다 나오는데 이 장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란 말씀은 누가복음만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를 straight 똑바로 봤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봤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나를 배신해? 피터, 넌 나의 1등 제자로 내가 믿고 있었는데 감히 내가 나를 3번씩 3times 나를 배신해? 라는 마음으로 straight 직시했을까요? 무서운 눈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답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래 헬라어에 있습니다. 에네블레센이라는 원형은 엠블레포입니다. 아내라고는 M과 보다 블레포 합해진 동사인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살핀다. 그 마음이 어떨까? 나를 배신한 저 나의 제자의 마음이 어떨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부끄러워하는 나의 제자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눈여겨본 것이 엠블레포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가득한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엠블레포의 눈으로 피터를 보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랜 시간 씨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설교예요. 전 요즘 설교를 초청받으면 바로 직전 설교를 하길 원해요. 가장 따끈하니까요. 이 말씀 붙들고 새벽 3시까지 한번 쌓아봤어요. 피터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turn and look straight at Peter. 어떤 뜻일까? 묵상해 보니까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잡혀 있다. 내가 잡혀 있어서 너한테 가지 못한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서 말도 못한다. 왜? 잡혀 있으니까. 고로 내 눈을 보거라. Look at me. 행여 베드로가 너무나 죄송해서 스승의 눈을 보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봐라. 내 눈 좀 보거라. 왜?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난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내 눈에 적혀 있단다. 그런 답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혹시 나를 못 볼까 봐 계속 보는 거. 베드로야 제발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이런 엠블레포의 눈빛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윽한 신뢰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엠블레포의 눈빛이 여러분 교회의 모든 분들의 눈빛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엠블레포의 눈빛. 나는 그를 배신했지만, 나는 그를 버렸지만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 마음이 담긴 엠블레포. 배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남의 교회 와서 누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배신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책을 소개할까요? 윌러 크릭 철치의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구였습니까? 죄 진 적 없으시다고요? 예수님 결코 배신한 적 없으시다고요? 이 책 제목 앞에 저는 무너집니다.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Yes, I'm sinner. I was sinner. 처절하게 넘어진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일지라도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장차 개바,
락, 큰 바위가 될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리고 신뢰의 눈빛을 엠블레퍼의 눈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이웃과 이웃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러한 상대방을 믿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대해주는 사랑 마음 담긴 눈빛, 엠블레퍼 눈빛, 여러분 교회 다시 한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을 내 눈빛으로 느껴보기 바란다. 그리고 완전히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거라. 난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사단에게 무참하게 짓밟혀서 넘어진 베드로에게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 눈빛을 보자 베드로가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 감히 신학생도 아니지만 그래도 29의 목사가 되다 보니까 벌써 오랜 세월 됐어요. 조금 목회하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데, 현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It's okay.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은 눈물 뒤에 와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할 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배신 때문에, 주 앞에 불충한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저런 나의 허물 때문에 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빵긋 웃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는 user friendly church, 사용자가 좋아하는 교회? No.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눈빛을 보고 베드로가 통곡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저는 자주 산상수훈 설교를 합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네가 금방 흘린 눈물도 난 봤다. 오케이, 됐다. 됐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여전하단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살고 있어요. 제가 20살에 만 19에 해군상학교 입학을 합니다. 고향이 강원도 원주인데요. 우리 홍 권사님, 또 김 장로님, 매부, 또 우리 권사님 아버님 다 해군 선배신데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그럼 뭐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산학교 가가지고 말이죠. 근데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과연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제가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 오늘도 제가 박 장로님께 말씀했지만 10년만 뒤로 한다 해도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조금 더 충성하고 살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전히 이 자리에서 감히 처음 뵙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향한 엠블레퍼의 주님의 눈빛이 여전하실 뿐더러 저를 여전히 쓰시고자 하신 주님의 신뢰가 여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둘째로, 열 제자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 밤에 어디로 가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있는 열 제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서 한데 뭉치긴 뭉쳤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낭망되고 절망스럽고 마음은 두동강이 세동강이 난 상태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숨조차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숨어있는 열 제자를 스스로 인텐션을 가지고 찾아가십니다. 물론 마리아와 세 여인이 예수님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고 했지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He appeared, 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가 He came, 오신 겁니다. 나타났을 때 보신 것과 스스로 인텐션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의지를 갖고 하신 것은 상처 나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왜요? 만져주시기 위해서. 만져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절망 중에 있는 너희에게, 나를 놓쳐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숨어있는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겠다. Peace be with you.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은 peace입니다. 황량한 이민사회에서 샌프란시스코건, 토론토건, 뉴욕이건 혹은 한국이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평강이에요. 본교회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Peace be with you. 두 번째 같은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불화와 근심과 걱정과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과 평강과 그리고 화평과 평화를 선물해 주신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의 몸을 허심으로 그의 육체를 허무신 것으로 이루신 화평. 내가 화평의 수원지다. 내가 화평의 근원이다. 내가 주는 화평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실 인간의 죄값으로 인한 진노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삭제 키를 사용하셔서 우리 죄를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계단을 만들어 주셨어요. Stairway to Heaven. 천국 가는 계단이에요. 그죠? 유명한 팝 가수의 노래처럼 Stairway to Heaven. 천국 가는 계단.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실존 철학자, 우리 목사님 철학 전공자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키엘케고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키엘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면서 신학자입니다. 전 그가 왜 절망을 죽음에 이른 병이라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분은, 물론 저는 이분을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다 라고 평가한 것은 대단히 신학적이라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망을 안고 태어난 생득적인 그러한 전적 타락의 존재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에 먼저 몸이 움직입니다.
먼저 뛰어갑니다. 그러다 금방 지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적인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절망과 상처와 온갖 삶의 쓴뿌리가 담겨있는 내 내면의 그 10년 깊은 곳에 있는 응어리들을 다 소재하지 않고 주의를 덤벼들면 가다가도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역 이전에 먼저 우리는 내적인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가 아닙니다만은 인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절망을 안고 태어난 그러한 전적 타락의 존재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망하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킬케어로 말합니다. 왜? 절망하면 소망이 생기고 절망하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지금껏 살아온 수많은 인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자살도 합니다. 만일 누군가 인간은 고통, 인간은 절망이라는 공식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발견치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점수는 50점밖에 안 됩니다. 오늘 10명의 제자들 앞에서 8일 뒤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저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50점의 인생들 앞에서. 아니 0점, 예수를 잃어버린 0점의 인생들 앞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선물하신 것은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비통의 문제, 부끄러움과 치욕과 죄송함의 문제, 슬픔의 모든 색깔을 통틀은 절망의 문제를 안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약은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저런 거, 그동안 구했던 거 천천히 구하시고 오늘부터 제가 제목을 바꿔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먼저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